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맛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맛을 체험하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요, 엄마의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으면 나중에는 젖이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고 하죠. 우리 어린 학생들이요, 공부하는 거는 참 어려운데 이 게임의 재미에 들리면 공부는 오래 하지 못해도 게임은 밤새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게임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이 힘든 것은 신앙생활의 맛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너희가 경험하여서 알기만 한다면, 그 신앙의 맛을 알기만 한다면 훨씬 더 신앙생활이 재밌을 텐데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라기는 우리 하늘꿈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재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늘꿈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예배의 참맛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응답받는 이 기도의 재미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결단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그 재미를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은 그 시 위에 표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 수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세의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왕이 되지 못한 채 무려 14년간을 사울로부터 도망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를 도망해서 이렇게 온 유대를 돌아다니며 숨어 지내게 되죠. 나중에는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억울한 자, 아주 원통한 자, 이스라엘 땅에서 버림받은 자들 400명이 그를 찾아와 그들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옴에 따라서 그의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고 그는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코너에 몰렸는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요, 블레셋 왕이요, 신하들을 통해서 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 골리앗과 싸움의 스토리를 얘기를 듣고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미친 사람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며 이렇게 기둥을 굵으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지은 거죠.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와 함께 누구에게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400명의 그의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 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함께 찬양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도 좋으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8절,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 말씀인데요. 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요, 블레셋 가도왕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에게 구원의 희망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 어떻게 보면 호랑이 굴에 그냥 스스로 걸어간 꼴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기에서 이렇게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연기를 잘해서 있는지, 아니면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미친 척할 때에 블레셋 가드왕 아히멜렉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냥 보내줘 버리죠. 그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죽음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피했더니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외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것은 단순히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자신의 주변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몇 번의 죽음의 고비 끝에 정말 이번만큼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천사가 둘러 진을 쳤다. 우리 지지난주에 스가랴서 2장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곳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주변을 불로 둘러싼 성곽이 직접 되어서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는요, 짐승의 이 자연세계에 있어서 가장 상위에 있는 포식자입니다. 그것도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다 아낌없이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이요, 쫓겨가면서 먹을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자신의 몸을 추스리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굶지 않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 속의 부요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여기서 젊은 사절은 권력을 지닌, 눈에 보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요, 모든 것을 가져서요 만족할 것 같죠?
그러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악한 것 같고 결핍의 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이 곡식들을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잘 먹고 살지 않니? 내가 먹이기 때문이다. 내가 기르기 때문이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은 내게 훨씬 더 중요하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부족함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윗이 그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를 공경하고 그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중대한 삶의 진로를 결정한 거나 아주 중요한 요소를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을 눈치를 보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마음의 유혹이, 어려움, 마음이 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그를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지요.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은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도 이 비슷한 것을 경험합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그가 옥에 갇히게 되죠.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군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날은 죽을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돕는 이들은 헤롯의 군사들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력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를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동역자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셔서 어떤 강력한 군대보다도 더 쉽고 빠르게 그를 옥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는 것, 누구보다도 다윗이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나라를 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피비린 나는 정말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이요, 고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했습니다. 편안한 길,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을지라도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을 경험함에 대해서, 그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분들, 여전히 막막한 분들에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하나님을 자체를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대답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시간 내려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된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주임 삼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거룩한 대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고난을 이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진짜 주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